네, 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에 와서 청소사에서 대구 어른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군따라 니까야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이제 니까야에서 공부했던 디가 니까야, 마츠마 니까야, 쌍위타 니까야 이런 니까야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법수로 정리해서 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니까야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경은 견해라는 경입니다. 딥디, 견해. 사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른 견해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 보면 정견이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정견을 가져야만 우리는 정사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사유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한자로 사유라고 하는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그 사유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사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정도에서 사유는 논리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의도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에 직면하게 되죠. 뭐 키엘켈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실존 철학자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이제 실존을 그렇게 규정했어요. 실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을 요청받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뭐 결혼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가 이번에 이 직장에를 내가 가야 될까 말해야 될까, 뭐 대학에 어느 과를 가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 선택이 한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매 순간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걸 사유라고 그래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바른 견해가 있어야만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별로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아. 이게 바른 견해라면 그 회사를 내가 지원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잘못 봐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견이 없으면 정사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8가지로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정견 갖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견을 가지면 그 정견에 의해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어, 또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도 다 실없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다 진실이고 중생들의 말은 다 거짓이래요.
왜냐하면 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까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한다는 것도 정견이 있어야만 바른 말도 가능한 것이다. 정업이라는 것은 바른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사, 정어, 정업은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유라는 것은 의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어라는 것은 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행업이라는 것은 신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세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하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고, 언어적 행위를 하고, 신체적 행위를 할 때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사람, 내가 바른 사람이 되려면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정명이라고 그래요. 정명이라는 것은 바른 삶입니다. 명이라는 건 이제 수명명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수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삶의 태도,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요즘 뭐 바르게 살자, 뭐 그런 어디 동네를 가니까 뭐 전라남도의 그 담양에 가면 그 큰 도래가 바르게 살자 이렇게 써졌더라고. 근데 굉장히 좀 쉬워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바르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견을 가져야만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정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정명을 행해야만 이 정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걸 보고 정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진이라는 것은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행위들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진이라는 것은 날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정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래 정진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을 비유할 때 낙수에 비유를 하죠. 낙수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물이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년, 100년, 1000년 떨어지면 돌을 뚫어요. 그러니까 낙수가 바위를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지속성 때문이죠.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삶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제 정진을 그렇게 지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른 사띠, 주의 집중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삶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밖을 향해 있어요. 밖에 있는 정보에 민감하지요. 밖에 뭐가 보이면 우리 마음이 곧 그쪽으로 쫓아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단풍이 좋다. 야, 단풍 보러 가야지. 여행 갈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동심, 마음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끌어들여서 안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사띠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띠라는 것은 우리가 염이라는 말은 사띠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사띠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안으로 모으는 것을 보고 사띠라고 하고 그 사띠에 의해서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집중된 상태를 사마디라고 부르고 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정심, 부동심,
마음이 항상 안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팔정도 수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결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에서 지혜로운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식은 분별을 하는데 오온 가운데 식이 있죠. 색수상 행식할 때 식, 12연기에서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은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내요. 이걸 보고 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이다, 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름과 같은 사물을 보고 저게 산이다, 저건 강이다 이렇게 아는 걸 보고 식이라고 그래요. 분별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을 보는 인식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과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은 분별해낼 수가 없죠. 내가 이름을 모르는 것은 밖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핸드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핸드폰을 던져주면 여기 핸드폰이다 이렇게 알아볼까요? 무슨 쇳덩어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이상한 쇳덩어리가 있다고 보지 이걸 핸드폰이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쇳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잘못 본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그런 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질문도 던지고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지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은 식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식으로 구성된 지식의 내용은 전부 명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말하면은 명사부터 나오죠. 떡이란 무엇인가? 떡은 찹쌀하고 찹쌀을 쪄가지고 잘 반죽해서 찌대서 이 찰떡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 고물을 묻혀놓으면 찰떡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때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으면 지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부처님의 세계가 그런 언어로 구성된 지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달아서 가르쳐 줬을까요? 부처님은 그 언어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는 왜 그런 분별을 일으키게 되는가?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진실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분별된 내용을 정말 밖에 있는 것으로 알아버린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핸드폰을 모르고 쇳덩어리만 알고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쇳덩어리라고 하고 나서는 쇳덩어리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의해서만 정의되고 그것에 의해서만 지식의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부처님은 그것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착각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무병이에요. 반야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통찰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과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좋고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자체가 사실은 오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두가 다 그걸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그 선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의 양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만 원 벌고 어떤 사람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10만 원 번 사람은 좀 덜 행복하고 100만 원 번 사람은 많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10만 원이 10만 원어치 행복을 가져다 주고 100만 원이 100만 원어치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 돈이 넘쳐나요. 이 사람은 누가 100만 원을 갖다 줘도 별로 의미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근데 지금 길거리에 앉아서 지금 걸식을 하는 사람이 누가 1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100만 원을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에 있어서 어떤 자극입니까? 조건입니까? 반야는,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이름과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 분별에 의해서는 나쁜 상황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야기가 부처님의 그 보살도를 실천하시는 보살행의 근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불행한 일인데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회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볼 때는 고통 속의 고해인데 보살들이 볼 때는 수행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 이야기 있죠. 가리왕이라는 왕이 포악해가지고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자로 인욕 수행을 할 때 가리왕이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리왕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인욕을 닦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참아볼 수 있겠네? 그러면서 칼을 빼서 팔을 하나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보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당신에 대해서 조금 더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이제 다른 팔도 잘라냅니다. 그렇게 사지를 잘라내도 이 보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혀 태연스럽게 오히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인욕하도록 도와줬으니 내가 당신에게 보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가리왕은 자기가 이제 사지가 떨려가지고 온몸이 떨려서 칼을 잡지 못하고 땅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반을 얻도록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욕을 닦고 있는데 오늘 당신이 나에게 이런 좋은 인욕의 기회를 줘서 나는 고맙게 생각하지 당신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부처님법을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외연도,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조건들도 결국은 자기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결국은 악심을 가졌던 가리왕도 그 악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장 착한 제자로 변화가 된다. 이게 불교의 업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분별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든 시비선악은 사실은 이게 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지혜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러니까 이 못된 정견을 갖지 못한 못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원수로 갚은 사람이 있죠. 말하자면 어려서 올데갈데 없는 사람을 거두어 줬더니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배반하고 죽이고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불경 이제 부처님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될 사람 일을 해도 그 사람을 제자로 거두고 그 사람을 포용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걸 무엇이 합니까? 반야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제 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걸 반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정도를 닦으면 정견을 가져야만 정에 이르러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때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견 세우고 정견을 얻는 것, 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그 정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안구따라 니까야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몇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을 살펴보겠습니다. A-10-10 견해.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 제타와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아침 일찍 세존을 뵈러 가기 위해서 사와티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지금은 세종께서 홀로 앉아 마음 수행을 하실 시간이므로 세존을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 비구들도 홀로 앉아 마음 수행을 하실 시간이므로 비구들을 뵙기에도 적당한 때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원림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원림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급고독 장자입니다. 아나타핀디카. 이분은 이제 부처님께 그 오살라 슈라바스티에서 가장 좋은 터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림을 이제 제따라고 하는 왕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숲을 자기가 사가지고 부처님에게 보시를 했죠. 근데 그 제따 왕자가 그 땅을 팔기 싫어가지고 땅에다 황금을 깔아주면 그 말을 땅에다 다 깔면 내가 팔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그 말을 다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경전에 보면 그러고 나니까 모든 재산을 다 부처님 도량을 세우는데 써버려가지고 이제 집이 가난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절 밑에 살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절에 와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하고 부처님에게 공부하고 부처님 제자들하고 같이 법담 나누고 뭐 이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여생을 마쳤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는 경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그 당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왜 부처님에게 귀의를 했겠습니까? 그분의 이제 귀의 이야기는 인간 붓다라고 하는 제 책에서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옆에 있는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의 라자가하 왕사성에 가서 깨달으신 분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 뵈러 아침에 날이 새기 전에 말하자면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그냥 새벽에 성문이 열리자마자 부처님을 뵈러 갔다가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에게 물었죠. 편히 주무셨습니까? 근데 왜 부처님이 주무시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시타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타림이라고. 시타라고 하는 것은 시타림이라는 건 시체를 버리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묘지 같은 곳이죠. 우리처럼 공동묘지가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시신을 갖다 던져 버리는 곳이에요. 대충 시신을 거저귀에 싸가지고 내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체를 싼 천이 있잖아요. 그 천을 주워다가 옷을 입으면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분소이라고 그래요. 분소이. 그러니까 그 경에 보면 분소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가지고 비구들이 시타림에 들어가서 시체를 싸고 있는 그 천 쪼가리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집어가지고 와서 빨아가지고 꿰매서 옷을 해입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인간 붓다 책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숲에 말하자면 시체들이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곳에 부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니까 부처님께서도 일어나가지고 경행을 하시다가 서로 같이 길에서 마주칩니다. 그러니 지금 그 경에 보면은 아나타빈디카 장자가 그 숲에 들어갈 때 막 무서워서 들어갈까 말까 할 때 막 하늘에서 막 비인이라고 하는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라, 지금 가면 큰 이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막 격려하고 그랬다는지 표현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들어가기도 으시시하고 무서운 곳인데 부처님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날마다 거기에 산다고 하니까 부처님에게 묻는 질문이 그냥 애사로 하는 굿모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정말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곳에서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항상 마음에 탐진치가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편히 잘 수 있다. 이 말에 이 극고독장자가 부처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자기는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저녁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좋은 호화로운 집 안에서도 편히 잠잘 때가 많지 않은데 부처님은 이 시타림 속에서도 언제나 편히 잔다고 하니 진정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행복을 구해야 되겠어요? 억만금을 쌓아놓고 황금으로 된 방 안에 앉아서 걱정 근심을 하면서 지새우는 밤을 지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타림에 앉아 있어도 편히 잘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나타빈디카 장자는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라도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따와 나를 바쳤던 거예요. 말하자면 기수급고독원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도대체 지혜가 얼마나 밝을까? 좀 그렇죠? 사실은 제가 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준 게 바로 이
자바암경, 이제 자바암경 중에서도 그 뭐냐 벼력 자바암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자바암경이 이제 따로 또 번역된 자바암경이 있는데 그 벼력 자바암경에는 이 급고독장자가 다른 외도들하고 이 경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틀려요. 그날 또 그 경에서도 급고독장자가 아침에 부처님 찾아가서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 듣고 싶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가봐야 뭐 모두 수행하고 계신데 방해만 될 테니까 다른 외도들이 이제 모두 사는 데를 들렸다 가자 하고 가가지고 갔을 때 외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급고독장자가 연기를 이야기해요. 부처님은 뭘 가르치냐는 게 연기를 이야기한다. 이 연기가 뭐냐 그러니까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기는 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제가 그 벼력자바암경을 읽다가 그 이야기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인연이란 무엇이냐? 업이다 이렇게. 거기는 이제 인연이라고 나와요. 인연. 연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자로 연기를 번역하는 한자어가 인연도 연기를 번역할 때 인연이라고도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희 절에서 부처님은 밤낮 인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인연이 뭐이냐? 그러니까 업이다 이렇게. 난 그래서 그걸 전혀 나는 연기법하고 업보서를 연결시킬 생각도 못 했거든. 그런데 그 경을 읽는 순간 아니 연기하고 업보가 같은 개념이야? 불교의 업설이 곧 연기설이구나. 업설과 연기설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비달마 때 이게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업설은 윤회설로 가버리고 연기설은 무화설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설을 이야기하려면 무화설을 이야기하게 되고 업설을 이야기하면 윤회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업보는 있다고 말했으니까 윤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업보가 있었으니까 윤회가 있다는 해석을 한다고. 그래 내가 그 경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고 그 시각으로 다시 경전들을 읽으면서 비로소 모든 의심을 이제 해결한.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국고독장자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부처님에게 와가지고 제가 오늘 외도들을 만나가지고 외도들이 연기가 뭐냐고 물어서 제가 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말이 잘못된 것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훌륭하게 잘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보십시오. 제가지만 출가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가와 제가를 부처님은 구별한 적도 없고 인연 따라서 출가할 수 있으면 출가하고 할 수 없으면 제가로 있더라도 불교를 공부하고 성취해 가는 데는 전혀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은 평등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우리 붓다나라 3기에 다르마에 대해서 그런 말을 썼죠. 왜 평등하냐 하면 연기하고 있는 건 내가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이 법칙은 업보의 법칙, 연기의 법칙은 사람 구별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 깎고 있으니까 되고 머리 안 깎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없다니까.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견해경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좋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함께 모여서 시끄럽게 높고 큰 소리로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멀리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저지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여러분 소리내지 마시오. 고타마 사문의 제자인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오고 있습니다. 사하테에는 고타마 사문의 흰옷을 입는 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존자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정숙하도록 교육받고 조용한 것을 칭찬하기 때문에 분명히 대중들이 조용해진 것을 보고 나서 가까이 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본래 그 이론이 많은 곳은 시끄러워요. 우리가 이제 학회도 가서 보면 토론하면 아주 시끄러워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서로 논쟁을 많이 하지요. 근데 체험을 이야기하는 곳에 가면 별로 시끄럽지 않아.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래. 이렇게 서로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내 생각은 이것이 맞아요. 아니야, 내 생각은 이게 맞아. 하고 서로 같이 다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편력 성제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그 편력 수행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그 편력 수행자들이 말했습니다. 장자여, 고타마 사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들이여, 나는 세존의 견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장자여, 그대가 고타마 사무의 견해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장자여, 비구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들이여, 나는 비구들의 견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장자여, 그대가 고타마 사무의 견해를 다 알지 못하고 비구들의 견해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장자여, 그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자들이여, 내가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를 밝히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존자들이여, 이제 그대들이 먼저 자신들의 견해들에 대하여 밝히십시오. 그 후에 내가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를 밝히면 저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세간은 상주한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세간은 상주하지 않는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세간은 끝이 있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세간은 끝이 없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생명과 육신은 같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생명과 육신은 다르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편력 수행자는 장자여, 나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아니하지도 않는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그 편력 수행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존자가 장자여, 세간은 상주한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존자의 견해는 자신의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견해는 조작된 것이며 의도된 것이며 연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조작되고 의도되고 연기한 것은 어떤 것이든 무상하며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다. 존재는 그 괴로움에 붙잡혀 있고 존재는 그 괴로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들이 이야기한 견해는 자신의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견해는 조작된 것이며 의도된 것이며 연기한 것입니다. 조작되고 의도되고 연기하여 생긴 것은 어떤 것이든 무상하며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존재들은 그 괴로움에 붙잡혀 있고 존재들은 그 괴로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고 편력 수행자들이 아나타핀티카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장자여, 우리는 모두 자신의 견해를 그대로 밝혔습니다. 장자여, 그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존재들이여, 조작되고 의도되고 연기하여 생긴 것은 어떤 것이든 무상하며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존재들이여, 나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여, 조작되고 의도되고 연기하여 생긴 것은 어떤 것이든 무상하며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군요. 장자여, 그대는 그 괴로움에 붙잡혀 있고 그대는 그 괴로움에 의지하고 있군요. 존재들이여, 조작되고 의도되고 연기하여 생긴 것은 어떤 것이든 무상하며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잘 봄으로써 나는 최상의 벗어남을 여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그 편력 수행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하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나타핀티카 장자는 그 편력 수행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하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긴 채 있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나타핀티카 장자는 외도 편력 수행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모두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장자여, 매우 훌륭하군요. 그대는 시의적절하게 사실을 가지고 잘 절복해야 할 어리석은 사람들을 절복했군요.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여 아나타핀티카 장자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아나타핀티카 장자는 세존의 설법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돈 후에 떠났습니다. 세존께서는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떠난 후에 곧바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과 율에서 부족계를 받은 지 100년 된 비구도 역시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잘 절복해야 할 외도 편력 수행자들을 사실로서 절복한 것처럼 그와 같이 절복할 것이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출가해서 100년 수행한 사람만큼이나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외도를 절복시켰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경이 전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아시죠? 전유경. 이게 이제 독화살의 비유. 여기는 이제 말륜과 붓다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여기는 이제 외도들이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이야기였다면 말륜과 붓다 숫다에 여기 이제 전유경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부처님은 뭐 좀 전생이 있다거나 내생이 있다거나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있어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죽으면 그만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이야기는 없고 막 정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하루는 작심하고 왜 부처님은 이런 문제를 누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말륜가 붓다 쏟다, 다시 말해서 전유경을 보고는 왜 부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침묵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말륜가 붓다 편에 있었죠. 아니 좀 솔직하게 세상에 영원하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뭐 확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분들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해야 될 답은 하고 하지 않을 답은 하지 않았다, 뭐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더라고. 또는 이런 이야기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말로 표현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스스로 깨닫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든지, 그거 말을 못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 말륜가 붓다 쏟다를 보고 놀랬던 것은 말륜가 붓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치 도가사를 맞고 뽑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다. 너는 그 말에 답을 듣기 전에 너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왜 말륜가 붓다 보고 도가사를 맞았다고 했을까? 굉장히 이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 경에 보면 이 급고독장자가 뭐라고 말하죠? 조작되고 의도되고 연기하게 생긴 것이 어떤 것이든 무상한 것인데 당신들은 그걸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할 때 이 세계라는 말 자체가 그게 바로 뭐예요? 조작되고 의도되고 연기하여 생긴 것인데 그 무상하고 괴로운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너희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생사가 거기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유경을 번역할 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면 세상이 영원하든 영원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사는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문장을 잘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생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나려면 이런 헛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으로 사실은 설해진 거예요. 말륜가 붓다 쏟다가 전유경이.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달리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 번역을 읽게 되면은 왜 부처님께서 말륜가 붓다에게 너는 도가사를 맞았다고 하시는지 의미가 드러나죠. 이 도가살이 뭐냐 하면 이런 허망한 질문을 문제 삼고 있는 상태가 무명의 상태인 것이에요. 무지의 상태. 이게 도가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이해한 사람이 본다면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라니까요. 만들어낸 단어를 가지고 실제화시켜서 그것이 있냐 없냐,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육체와 정신은 같냐 틀리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를 우리 아나타 빈디카 존자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것, 여기서 이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세간이라는 말 자체가 또 우리들에게 해석이 될 때 좀 약간
충분하지 않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까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세계라고 번역해 버리면은 세계 속에는 그 세계는 나와는 별개의 것이죠. 세계에 대한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로까라는 말을 쓸 때 큰 의미에서는 나와 세계를 동시에 표현한 것입니다. 로까가. 그리고 구분하면은 중생세간과 기세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중생들이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세간임과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그 세간은 기세간이라고 그래서 환경도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이라는 말은 나와 세계를 동시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유의로서 조작해 놓은 어떤 것도 그 속에는 나라고 할 만한 한 것도 없고 나도 아니도 내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말 자체도 이 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로까라는 의미에 대해서 올바로 세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만 이 문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견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을 명색으로 분별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가지고 만든 이론 체계가 정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뒷띠라는 말, 부처님께서 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견을 견해라고 말하면 좀 더 의미가 애매한 것 같아서 이제 일부 제가 번역을 할 때 이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뒷띠라는 말을. 이 세상에는 이론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철학, 종교 이게 전부 다 이론이죠. 그래서 이론은 뒤에가 론이라는 말이 붙어요. 창조론. 창조론은 우리가 사실을 보고 이야기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까? 창조론은 아무도 신이 세상을 창조한 걸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은 신이 창조할 때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창조론 자체가 창조한 사실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한다고 해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계를 창조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 보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날 뭘 만들고 둘째 만들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상을 봤겠죠.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도 없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본 것도 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전제해 가지고 다음 사건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모든 이론은 앞에 가설이 붙습니다. 가정적인 이야기가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인력설도 가설이에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모든 존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럼 그 앞에 그 가설을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유인력, 중력 또는 역학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론은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은 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세 양중 인과는 론이죠. 삼세 양중 인과 론이라고 그러죠. 인과, 설, 론 이런 것들은 설이라 논은 다 가설이에요.
그래 쓸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은 어디서 확인됩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이론적으로 믿고 가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다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뭘 보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연기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걸 본다면 여기서 세상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달디딜 틈이 없다. 나올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은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더군다나 또 그러한 이야기가 제가 불자인 아나타핀디카 장자에 의해서 설해지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죠? 네, 잘들 쉬셨습니까? 요즘 그 현대 과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뭐 흘러간다거나 공간이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고정적으로 시공이 외부에 실재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함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밖에 있는 현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밖에 있는 세계를 그대로 언어로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부를 때 이 컵은 내가 컵이라고 보든 보지 않든 밖에는 컵이 그대로 있고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컵이다라는 말이 진실이 됩니다.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 컵이 나는 컵이라고 보지만 이걸 컵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느 동네는 이게 꼭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여기다가 물을 따라서 마시지만 어때는 이걸 가지고 돛밥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 이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편의상 붙여진 이름입니까? 우리가 편의상 붙여준 이름이죠. 이게 뭐죠? 목탁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를 믿지도 않고 목탁을 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이걸 보고 목탁이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목탁은 하나님이 목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만들어내서 목탁이 존재합니까? 천지창조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과 형태를 가진 것들이 본래 신이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주장들이에요.
기독교 교리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있는데, 그리고 보십시오.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 하늘이 존재하게 되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다 그러니까 땅도 누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새를 만들어 놓고 이건 새라고 불렀어.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은 우리 인간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신이 창조하면서 본래 붙여준 이름들이에요. 그렇다면 창조론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신이 만든 것입니까?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틀리고 전통이 틀리고 역사가 틀리면 이름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없는 게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다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줬다면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의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지어낸 이름이지 실제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보고 유의라고 불러요. 유의. 그걸 보고 연기했다고 불러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의 삶의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이름들이더라. 이런 걸 가지고 실제 하냐,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게 제대로 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생로병사는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어디에서 출현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세상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 아세요? 요즘 비트코인이라고 있죠. 비트코인. 난 아직 구경도 못했어. 근데 거기 그렇게 비싸다며? 근데 처음에 이게 출현할 때는 그거 뭐 10개씩 20개씩 갖다 주면은 뭐 100원어치 주고 1000원어치 주고 하던 거야.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도 기억은 나요. 뭐 할 때에 컴퓨터에서만 사용되는 돈 대신 쓰는 이게 거래를 할 때 컴퓨터 안에서만 사용되는 어떤 화폐의 기능을 하는 무엇이었어요? 코인이니까 동전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하나에 수천만 원 막 억대를 간다 하더라고. 그러면 왜 갑자기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어졌어요? 그 가치를 누가 만들었어요? 비트코인이 본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죠. 누가 이제 그걸 여기다가 가치를 주자고 하는 주장에 동조한 사람들이 늘어나. 그게 왜 가치가 올라가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만. 나 이거 이제 안 할래. 그리고 이제 빼가잖아요.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이제 팔기 시작해요. 지금은 서로 살락 하니까 비싸. 왜 서로 살락? 막 올라간다 하니까. 값이 올라간다 하니까.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 자체는 그게 떡 한 쪼가리도 안 돼, 이건. 비트코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 동전으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컴퓨터 상에 있는 가상화폐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가상이야, 이게. 근데 거기다가 우리들이 가치를 주니까 커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거 인정해 줍니까? 어느 나라 정부가 거기다가 내가 보장해 줄게. 아무도 보장 안 해줘요. 그런데 시장에서 가치는 엄청 커갑니다. 이게 시장 원리예요. 전통적인 경제 구조는 정부가 주관했어요.
말하자면 옛날 전제정권 이런 때는 왕이 전 국가의 재산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이 나라는 누구 거예요? 임금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소유권은 없어요. 사용권만 있어. 그 사용권을 누가 주느냐? 임금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역적 모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 전답을 다 뺏어가 버려.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야.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전제정권이에요. 거기에서는 화폐의 모든 가치도 누가 정합니까? 왕이 정해요. 이게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들이 무너져 간 게 현대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우리가 갑자기 경제 이야기가 또 나오네. 나 경제학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경제가 되는 것도 연기더라고. 연기. 이게 보니까 조건에 의해서 뭐가 이 가치가 생기고 없어지는 거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질 않아요. 처음에 화폐는 뭐였냐면 본래 우리에게 그 종이 쪽지 있잖아요. 1,000원, 10,000원 써진 거. 이것은 금하고 교환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처음 나오는 게 뭐였냐면 내가 금을 맡겼어. 그러니까 금을 맡기니까 그래 네가 맡겨놓은 걸 내가 나한테 한돈 맡겼다는 걸 내가 줄게. 근데 한돈 가격이 그때 10,000원이다고 10,000원짜리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갖고 가면 10,000원어치 금을 그 금방에서 교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뱅크의 출발이에요. 말하자면 은행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양만큼 은행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돼. 금이 없이 돈을 찍어냈다면 이건 부도수표인 거야. 말하자면 사기치고 있는 거라. 근데 그게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영국에서 돈도 없는데 새로운 어떤 경제를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이제 임금도 주고 이제 경제 어떤 물건을 교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인정해 줄게. 내가 담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는 돈이 없어, 금이 없어. 그렇지만은 이 나라에서 그걸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된 거예요. 국가 주도로. 미국은 사실은 국가 주도로 화폐를 안 만들어요. 근데 미 연방연합인가 뭔가 있죠. 지금 달러 찍어내는 데는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썼냐면 달러에가 이 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으로 바꿔줍니다라고 써져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금하고 교환할 수가 없게 됐어. 화폐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We trust God라고 써졌어요. 그냥 믿고 삽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졌어. 느닷없이. 골드가 아니라 가드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골드하고 가드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L자 하나가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골드 대신에 가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냥 정말 비트코인이나 달러나 근본 구조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그거 갖고 가면 누가 금 한 조각하고도 안 바꿔줘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그거 바꿔줄 돈도 없어. 그런데 전 세계를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화폐 역할을 해.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치를 주어버리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그래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니까 그 존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름을 안 부르면 존재가 안 돼. 경제도 마찬가지고 존재도 마찬가지고 알고 보면 다
우리들이 그냥 믿고 생각하고 함께 공유할 때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의미나 가치나 존재가 없다니까. 이걸 공성이라고 그래요. 공성. 시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가치 시간이라는 말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것 같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대로 시간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상대적이다. 공간마다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설명되는 현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입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있어서 진리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현실을 완전하게 설명해 줄 때 그걸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도 설명을 해보고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다고도 설명을 해봤는데 설명이 다 제대로 안 되니까 항상 철학이 완전하지 못하고 종교가 완전하지 못하고 이런 이론이 나오면 반대 이론이 나오고 왈가왈부했던 것입니다. 붓다는 뭘 깨달았느냐? 이게 모두가 다 조건에 의해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조건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조건이 되면 떨어지는 거야. 그것이 종이 쪼가리만 또 못할 조건이 되면 종이 쪼가리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빠져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치 존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 누가 올려놨어요? 비트코인이 지가 저절로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사람이 올려놓은 거예요. 산과 강과 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산이고 강이고 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니 이걸 안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갇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우리가 만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왜 네가 주인인데 왜 네가 만들어 놓은 것한테 속아가지고 종노릇하고 사느냐? 세상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세상이 일으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일으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허망한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것 갖고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나요. 지가 만들어 놓은 돈을 가지고 돈에 얽매여서 그 돈을 벌겠다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고 바치고 가니까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억만금의 가치보다 우리 각자가 서로 같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급고독장자처럼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온 세상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가치를 거기다 두게 되면 그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오직 돈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허망하고 의미도 없는 돈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 생명들이 얼마나 전시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못할 일이 없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저는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도통해가지고 뭐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못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도통에서 뭐 하란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올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세상 만들고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불경을 제가 편찬하면서 그 불경을 어디를 읽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느냐, 얼마나 헛된 생각에 빠져 살고 있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른 눈을 뜨고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붓다나라는 사실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현재 우리 붓다나라 통장에는 뭐 거의 현상을 유지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자면은 쌀독에 한 2, 3일 해먹을 쌀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가정 살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내는 회비, 그것으로 그저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다 이거 돈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제가 이 대구 올 때 공짜로 옵니까? KTX 타고 와야지요. 또 뭐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로 쓰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붓다나라가 막 회원들이 많으니까 돈이 막 펄펄 넘치는 줄 알아 그러는데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아직까지 붓다나라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 있다고 해서 가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제가 우리 회원, 우리 이제 운영위원들한테 항상 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돈 모으려고 하지 맙시다. 돈은 쪽쪽 씁시다. 잘 써야 돼요, 돈. 아껴서 저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몸은 무엇이냐 하면 비계가 많이 끼어 있으면, 저축이 많이 되면 건강한 몸이 안 돼요. 그죠? 우리 몸이 어때야 건강해요? 우리 몸은 딱 지금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하고 그 체중만 있으면 가장 건강한 거야. 여기에 이제 비계가 끼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의 여력을 가지고 충분히 잘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붓다나라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결핍을 느낀 적은 없어요.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에 넘치게 저축이 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는 가진 것은 없어도 온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 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빈 통장이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알고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철학적으로 막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가지고 있냐 없냐 좋냐 나쁘냐 따지고 앉아 있는데, 부처님은 지금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A-10-13 우띠아라고 하는 경도 같은 맥락에서 설해지는 경입니다. 어느 날 편력 수행자 우띠아가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매우 높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부처님은 항상 상상할 때 막 이렇게 이 법당에 있는 부처님처럼 연화자 높은 자리에 화스러운 치장을 한 이 법상 위에 멋지게 앉아가지고 계실 거라고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부처님은 불경 속에서 보면 단 한 번도 높은 법상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을 호사스러운 자리로 모시려 하니까 부처님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보리왕자경이라는 보디왕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마찌마니까에 나오죠. 큰 이제 새로 궁전 하나 지어놓고 왕자가 카펫을 쫙 하얀 카펫을 쫙 깔아놓고 부처님 제일 먼저 그 카펫을 받고 지나가 주십시오. 그래야 저에게 공이 공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 뭐 세계 정상들 모인데 보면 레드 카펫, 뭐 카펫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나 봐. 그래서 특별 대우, 말하자면 이제 존중하고 막 이런 위치. 근데 부처님이 그걸 안 갑니다. 3번을 권해도 부처님이 서 있으니까 안 한다가 부처님은 그런 거 안 밟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뒤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처진 사람들. 부처님의 마음은 높은 사람들,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을 향해 부처님은 그쪽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지 높은 자리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가 앞으로 이제 그걸 지향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어디 뭐 절에 그냥 막 법상을 별로 할 말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법당에 가면 막 자리만 많이 차지했어.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기도 복잡하게 해놨더라고. 근데 거기 앉아야만 뭐 설법이 됩니까? 실제로 불경 속에서 부처님이 설법한 장소는 어디가 부처님이 앉아 계신지도 모를 장소예요. 그런 곳에서 부처님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높은 자리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여기도 보면 항상 누가 왔을 때 부처님하고 하면 부처님에게 잠깐 자리 인사하고 옆으로 가서 앉지요. 나는 어디를 봐도 부처님 앞에 삼배했다는 자리가 없어요.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삼배하고 갔습니까? 절이라는 것은 왜 절을 하는 줄 아세요? 절이 가치 없는 인사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상하관계, 복종관계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한테는 절을 몇 번 해요? 4번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조상한테는 몇 번 해요? 남자는 2번 하고 여자는 4번 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는 것을 제사 지내면서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 제사 모시지 마세요. 인간관계를 평등하게 보는 게 가장 올바른 정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처음 저한테 와가지고 삼배를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삼배를 해야 됩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왔고 법을 들으러 왔으니까 같이 인사를 나누는 것은 사람이니까 같이 인사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상하관계를 만들어내고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불평등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부처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은 세종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잖아요. 부처님도 누구든지 오면 정중한 마음으로 평등한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편력 수행자 우띠아가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건너가 버렸어? 뭐야? 그래? 에이, 죄송합니다.
왓지아마 있다. 예, 한때 세종께서는 짬바의 가까라 호수 기슭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왓지아마 있다 장자는 아침 일찍 세존을 뵈러 가기 위해서 짬바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왓지아마 있다 장자는 지금은 세종께서 홀로 앉아 마음 수행을 하실 시간이므로 세존을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 비구들도 홀로 앉아 마음 수행을 하실 시간이므로 비구들을 뵙기에도 적당한 때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원림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왓지아마 있다 장자는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원림으로 갔습니다. 그때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함께 모여서 시끄럽게 높고 큰 소리로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멀리서 왓지아마 있다 존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저지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여러분 소리 내지 마시오. 고타마의 사문의 제자인 왓지아마 있다 장자가 오고 있습니다. 짬바에는 고타마 사문의 흰옷을 입는 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왓지아마 있다 장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존자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정숙하도록 교육받고 조용한 것을 칭찬하기 때문에 분명히 대중들이 조용해진 것을 보고 나서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러자 그 편력 수행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왓지아마 있다 장자는 그 편력 수행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왓지아마 있다 장자에게 그 편력 수행자들이 말했습니다. 장자야, 고타마 사무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면서 모든 고행 수행자를 하나같이 비루한 삶을 산다고 꾸짖고 비방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존자들이여, 세종께서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지 않으며 모든 고행 수행자를 하나같이 비루한 삶을 산다고 꾸짖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종께서는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하시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하십니다. 존자들이여, 세종께서는 분별하여 말씀하시지 그렇게 하나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고행주의를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고행주의를 비판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고행을 하니까 비판한 거예요. 그럼 당시 고행주의는 어떤 고행을 했냐 하면은 이론이 이게 이제 업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우리가 업을 지으면 우리 영혼 속에 까르마라고 하는 물질이 침투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괴로움이 일어나요. 이게 나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나가.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면 까르마가 줄어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고행주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몸을 막 괴롭히면 되는 거야, 수행이.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업장이 소멸될까요? 사실 인도에는 그 업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나라가 된 거예요, 사상적으로. 그래가지고 불교도 그 업을 이야기하니까 인도에 보통 그 업하고 비슷한 의미로 불교 업이 이해돼가지고 불교가 지금 윤회설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이나교는 이제 그 고행주의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고행주의는 자이나교 업설을 주로 비판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이제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는 내가 업을 지면 그건 죄라고 말해요. 죄. 죄업이라는 말이 같이 돌아가죠. 우리가 죄라는 말하고 업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서 좋은 데로 못 가요.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려면은 죄를 씻어내야 돼. 이때는 이제 죄를 씻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서 씻어지냐? 제사를 모시고 성스러운 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겐지스 강 가서 봤죠. 거기에 보면 가트가 철저하게 있죠.
아침에 안 가보셔서 이제 우리 저녁에 가서 못 보셨을 텐데 아침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새벽같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불문이야. 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방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업이 씻어진대. 죄업이 씻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씻어진다고 해서 깨끗해진다. 정화한다. 부처님은 목욕한다고 어떻게 업이 씻어지고 죄가 씻어지겠냐? 어떻게 해야 업이 씻어지고 정화가 되느냐? 부처님은 네가 스스로 네 잘못에 대해서 뭐가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업이 남아가지고 괴로움을 계속 버티니까 업이 있으니까 업을 닦아내는 일이 아니에요. 불교에서의 업장 소멸은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없이 그냥 업장이 있으니까 그걸 소멸하기 위해서 고행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힘들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아침 잠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에 잠자기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늦잠 자고 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쉽고 편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좋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 그걸 비난하겠어요? 공연히 더운 여름에 화롯가에 가서 불 쬐면서 업장 소멸한다고 땀 뻘뻘 흘리고 살 태우고 앉아 있거나 바늘방석 위에 굴러다니면서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래야 업장이 소멸된다고 앉아 있다면 이게 바보 같은 짓이지. 부처님은 이제 그런 고행주의 수행을 비난했지 고행이라는 그 고행 자체를 비난한 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어떤 편력 수행자가 왓지야마 있다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장자야, 잠깐 멈추시오. 당신은 고타마 사문을 찬탄하지만 그 고타마 사문은 허무지아이자이며 불가지론자입니다. 허무지아이자이며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윤회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허무주의자란 말이 나왔겠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공 이야기하고 하니까 허무주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지론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니까 불가지론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자가 이제 왓지야마 있다 장자가 말하기를, 존자들이여 이점에 관하여 내가 존자들에게 사실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이것은 선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이것은 불선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무엇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선악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존께서는 선을 선이라고 알려주고 불선을 불선이라고 알려주신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존은 허무주의자나 불가지론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그 편력 수행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하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고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를 자꾸 좀 비난하면서 나는 윤회를 부정한다, 그래가지고 나를 단멸론자다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연기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연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은 상주론이나 단멸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근데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아와 공을 이야기하면 허무주의자다, 단멸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은 그걸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불교를 이해해가지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비난받을 일이 없으니까. 나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비난받을 일을 안 했는데. 거짓 헛된 비난을 우리는 받을 의미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는데, 다만 그 비난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좀 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기를 성찰해보고 바른 깨달음과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제대로 된 지식도 아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이 문제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사람들도 이제 이런 입장에서 비난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장자가 부처님, 저도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윤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업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갈까 무서우니까 선업을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라한들은, 아라한이 윤회합니까? 윤회하지 않습니까? 아라한 윤회해요? 윤회하지 않아요? 아라한은 윤회를 벗어났으니까 안 하겠지. 그럼 아라한은 그러면 악업을 지었습니까? 윤회하지 않으니까. 악업을 짓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당 갈고 지옥 안 가려고 착한 일 합니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야 지금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은 내세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연기의 도리를 깨달으면 연기의 도리에 맞춰 사는 걸 보고 착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알고 행하는 것이 선이고 모르는 것이 불선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수행자들은 알아듣고 뭐 말도 못하고 고개 떨구고 그냥 이제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왓지아마이타 장자도 아까 급고독 장자처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자여 매우 훌륭하군요. 그대는 시의적절하게 사실을 가지고 잘 절복해야 할 어리석은 사람들을 절복했군요. 장자여, 나는 모든 고행을 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고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수련을 행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수련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버림을 행해야 된다고도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버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벗어날 것이 없는 사람한테 벗어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행을 하여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든다면 그와 같은 고행은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도덕적인 그 규약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모두 이제 우리 거사님들은 군대들 모두 다녀오셨죠. 군대에서 위에 상사가 말하자면 상급 장교가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따지고
막 돌격 그런데 왜요? 그러셔야 됩니까? 안 되지. 무조건 가야 되지. 죽든 살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의 모든 윤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나왔어요.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또 다른 사상하고 틀린 점을 알고 불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은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편리할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네? 그건 무조건 해야 돼. 내가 전에 그 광주에 이제 관음사라는 절에서 그때 이제 승려 생활을 할 때인데, 초파일을 이제 하니까 금남도라고 하는 광주에서 제일 높은 도로에 그 제등행렬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연등을 쫙 갈았어요. 가로수 밑에다가 연등을 달았다고. 참 뭐.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앞에도, 교회가 바로 그 금남로 가해가 있는데 교회 앞에 나무에도 이제 가로등에도 연등을 걸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등을 떼어버렸대. 자기 교회 신도들이 그 등 밑에 지나다니는 거 볼 수 없다고. 그건 참, 우리는 시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등을 걸어놨는데 교회 목사가 임의로 우리한테 아무런 양해도 받지 않고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아니 왜 그걸 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앞에 그런 걸 걸어놓으니까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교회 땅입니까? 아니래. 교회 땅이 아니죠. 도로인데. 왜 당신 땅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앞에다, 교회 뭐 문에다 달았습니까? 우리는 도로가에다 달았지 우리는 교회 앞에 달 생각을 가지고 단 게 아니요. 그 거리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달아놓은 등을 임의로 떼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그리고 그건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소하세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사회법은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국가법보다 종교의 율법이 우위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데요, 절대 명령이지. 국가하고 반해서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 하겠어요? 그래, 하도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에이 거기 등 몇 개 빠지고 말지 그 사람 들어오고 시비를 걸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와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상대하기가 싫어서. 우리가 지금 유교라는 종교 아래서 만들어진 충효라는 것도 보십시오. 임금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게 충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못됐어도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게 효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명령처럼 우리는 이제 도덕적 규율이 마치 절대적인 지상 명령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율입니다. 그럼 불교의 율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계율을 이야기할 때도 잘 알아야 돼요. 경에 보면 어떤 왕비는 음주로 계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 음주로. 왜 음주로 계를 삼았냐? 술을 먹어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부처님 계율에는. 그런데 이 양반은 음주를 통해서 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포악해가지고 뭐 조금만한 죄를 지어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소매치기 했습니다. 그놈 팔을 잘라라. 뭐 이 사람이 좀 뭐 도둑질 했습니다. 그거 갖다 죽여라.
그래 왕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 무자비해요 왕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많은 중생들이 사람들이 왕 때문에 죽거나 다치기를 이제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왕이 이제 술 한 잔을 먹으면은 아주 너그러워져 가지고 그 옆에서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재판이 있는 날이면은 왕비가 먼저 왕하고 앉아서 술상을 차려놓고 왕의 술을 먹였다는 거예요. 술을 먹이면서 자기도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죄인을 데리고 오면 옆에서 왕비가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데 곤장이나 몇 대 때려서 보내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손 잘리고 목 잘릴 사람들을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중생들을 살려낸다면 술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음주를 해서는 안 되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손발이 잘려나가도 그걸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불교 계율의 근본 정신은 요익 중생에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율은, 부처님 율은 그건 정신이 아니다.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고행도 고행을 해서 좋은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있으면 고행을 해야죠. 근데 고행을 해서 이익이 없는 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익된 고행을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도 그래요. 노력도 뭐 노력을 무조건 노력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불교 수행도 올바로 알고 바른 행복을 향해서 가는 수행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하는 수행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여 왓지아마이따 장자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왓지아마이따 장자는 세존의 설법에 의해 가르침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예배하고 한쪽으로 돈 후에 떠났습니다. 세종께서는 왓지아마이따 장자가 떠난 후에 곧바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과 율에서 오랜 세월을 허물없이 지낸 비구 역시 왓지아마이따 장자가 잘 절복해야 할 외도 편력 수행자들을 사실로서 절복한 것처럼 그와 같이 절복할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아까는 경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부처님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런 계율에 대해서도 일반 지혜가도 그 계율의 정신을 올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출가 수행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 경이 잘 설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십시오. 뭘 고집하면 안 돼요. 집에서도 그게 항상 문제더라고. 내가 뭘 하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항상 모든 걸 열어놓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화합할까? 어떻게 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심한 이야기지만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절집에서는 나온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소를 잡아먹는다면 얼마나 큰 살생이겠어요. 그렇지만은 대중들이 그로 인해서 같이 화합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계율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계율의 정신은 계를 지키는 맹목성이 아니라 상가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상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실용주의적이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들은 불교를 이런 측면을 가지고 불교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실용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잘
선택해서 판단하는 것. 이게 반야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건 반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반야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해탈을 가져다 줘요. 지혜가. 해탈이라는 건 뭐죠? 다른 말을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란 뭡니까? 자유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술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중들하고 같이 술 한잔, 맥주 한잔 하는 것이 오늘 분위기도 좋다면 같이 한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나는 술을 못 먹습니다. 쪼삐더니 앉아서 모두 다 같이 즐겁게 한잔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공연히 그 분위기를 깨버린다면은 안 마시더라도 같이 잔을 들고 마시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대중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이런 게 진정한 해탈이죠. 계율에 묶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도 말씀하시기를 개차법이다. 개차법이라는 것은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로 들었죠. 병을 가지고 와서 병 뚜껑 마개 있죠. 병 마개를 이 마개를 닫은 것이 옳겠냐? 병 마개는 닫아놔야 되냐? 열어놔야 되냐? 병 마개는 열라고 있어요? 닫으려고 있어요? 열고 닫으려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는 것은 우리가 파괴라고 말하지만 물을 내서 먹으려면 열어야지. 뚜껑 닫아놓으면 닫아만 놓으려면 뚜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또 열어만 놓으려면 뚜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내가 지켜야 될지 파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반야예요. 이 반야를 이제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 정신입니다. 얼마나 불교 정신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 근본의 목적은 우리들의 행복, 평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불교의 계율 정신은 바로 평화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경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